이제 우리 묵도하심으로 중직자 교육을 위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면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한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드리겠습니다. 597장 597장 드리시고 우리 안태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우리 안태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환경을 또한 만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코로나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충계 부흥회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심령들이 다 영혼의 힘을 얻고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돼서 주님 앞에 더 헌신 봉사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내려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흥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
우리 조창환 목사님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일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양물이 이끌어가는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 양문교회가 더욱더 충성하고 부응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목사님께 힘주고 능력 주셔서 저희들 양문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십니다. 중직자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교육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더 얻게 하여 주셔서 이 교육이 저희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더 양문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중직자님들 5월의 가정의 달로 맞이하여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 중직과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육이 처음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오늘은 다른 순서 없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좀 부흥회 지나면서 온통 신경이 거기에 가 있었고 저도 그렇고 아마 성도들도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너무 적게 오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솔직히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중직자 교육 교육이라고 말씀 제목이 돼 있긴 하지만 교육이라기보다도 한번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을 이제 준비하면서 중직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연구를 많이 했어요. 고민을 어떻게 하면 좀 그럴듯하게 멋지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여러분도 그때 참석하신 분이 혹시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피택 받으신 분들 그 당시에 피택 장로님 피택 장로 피택 안수집사 권사였던가 그래가지고 저 광은기도원이라고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용을 제가 다 까먹었어요. 오래돼서 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너무 좋았다고 이런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자료를 제 거 이전까지 한 거 다 뒤져봤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그게 오래전 얘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 게으르지 말고 다시 준비해 그런 뜻으로 알고 열심히 준비를 나름대로 했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책을 몇 권 샀어요.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육에 관한 책들을 몇 권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과 접목해서 짜집기를 했습니다. 쫙 해가지고 며칠 전까지 그걸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쫙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강의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하면 보나마나 나도 하면서도 힘들 것 같고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거 그냥 밀어붙입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계속 좀 했는데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5가지 패러다임을 딱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지금 준비한 거 짜집기 한 거 그거 별로 영양가 없어. 제 마음도 그랬어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기도 중에 5가지 관계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셔가지고
이거를 뭐 전문적인 중직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 다 해당이 되거든요. 중직자가 아니라도. 그래도 이것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고, 그리고 어제 오늘 초스피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완성도가 혹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는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중직자의 5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중직자의 5가지 관계. 이 5가지 관계만 성공한다면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교회를 위해서 능력 있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가지 관계를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의 관계냐면, 누구와의 관계에 성공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됩니다. 신앙인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중직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지 않으면 중직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게 무엇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온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를 했죠. 범죄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므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가정의 문제가 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이 오고 지옥의 문제까지 다 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 관계를 단절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믿으시죠? 근데 관계는요, 우리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깊어지는 것은 아니죠. 관계는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뭐 처음부터 친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안 친한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친하신 분들도 처음부터 친했던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알면 관계를 트면 서로 관계는 맺어지지만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점점 깊은 사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시작이 된 겁니다. 된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시작됐다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점점 깊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가 중직자로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제 제가 프린트물 다 나눠줬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지름길이에요. 경외함이 뭡니까? 경외함은 여기 써 있어요. 이제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서 경외함이란 공경과 존중이 담긴 두려움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담겨져야 된다고요? 공경과 존중이 담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깡패들도 막 협박하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렵죠. 무섭잖아요. 근데 깡패를 향해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럽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속으로는 같이 그냥 내가 힘만 세면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겉으로 못하니까 무서우니까 피하는 거죠. 그냥 말 들어주고. 그거는 경외함이 전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만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존중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도 공경 이렇게 써놓고 공경할 경, 그 다음에 두려울 이 이렇게 썼거든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중직자로서, 중직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거든요. 여기는 한 절만 기록해놨지만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단을 쌓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 그리고 꼭 성전에 들어와서, 그 당시엔 성전도 없었고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어디든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물론 예배 우리가 잘 드려야 되죠. 공적인 예배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삶이어야 돼요. 꼭 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늘 주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가끔은 실패하잖아요. 자기 부인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예배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것 중요하죠. 그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밖에서 예배 잘 드린다? 사실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교회 예배 성공해야 밖에 예배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성공했다면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세상에서도 예배하는 삶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시는데 여러분 세상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예배 성공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예배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때때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또 예배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희생도 어떻게 될까요?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22장 5절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 내용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잖아요. 바치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거기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물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거나 예배할 때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복 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겠지만, 그런데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희생당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생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분도 중직자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벚꽃이 지금은 없죠. 다 졌죠. 근데 벚꽃 시즌만 되면 어디로 사라지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 중직자인데
관광을 가는 건지 한 2주 3주 꼭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중직자인데 어떻게 벚꽃 핀다고 벚꽃 구경 가러 교회를 안 오나? 막 그랬는데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이유를. 뭐냐면 서울에 여의도에 가면 벚꽃 많이 피는 데 있죠. 은중로라고. 저도 거기 구경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분을 딱 만났어요. 그분을 딱 만났는데 뭐 하고 있냐면 장사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사람들,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주일이면 더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벌려고 거기 간 거예요. 희생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희생이 없는 거예요. 희생은커녕 그냥 욕심으로 차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때로 희생도 감수한다. 여기 보면 또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산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 내용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아이들 중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가 있었냐면 모세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그 뒤에 나오죠.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명령을 내렸는데 안 죽여요. 그러면 잘못하면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살렸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설령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지 않고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3번에 그 내용이 있죠. 그 성경 구절, 세 구절 제가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문장의 반과 전반절과 후반절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구절이 다 그래요. 전반절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거예요.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후반절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사람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것을 무엇과 지금 대칭하고 있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누구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놓은 거죠. 그 밑에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5장 17절도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도 속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도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사람들하고 막 함부로 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한테는 잘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영혼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에게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영혼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막 피해를 주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실해? 그거는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혼도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 그런 사람이, 십계명도 어떻습니까? 십계명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뭐 하나님이 주신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공자가 주신 건가요? 얼핏 보면 유교랑 비슷하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근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한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말과 행동,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17장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두려워하면 선생님이 보고 있으면 함부로 행동합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학교 아이들 중에도 선생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아이들도 종종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이 있거나 없거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한다?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죄짓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면서 그냥 계속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데 그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찬스는 이때다 싶어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여인은 둘밖에 없는 줄 알았지만 요셉은 누가 보고 계신 걸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형들이 이제 애굽에 양식을 가지러 왔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살게 되죠. 살게 되고 나서 나중에 그 아버지인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이 형들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우리를 어떻게 보복을 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형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막 아버지를 그냥 둘러대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요셉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과거에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짓 생각하면 요셉도 사람인데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복할 힘이 충분히 요셉에겐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잖아요. 왕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보고 계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범사에 모든 일에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기분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마음, 생각, 행동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책망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뭐 사랑하는 것처럼 경외하는 것처럼 했지만 삶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그랬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중직자들은, 저도 목회자는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무시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나요? 깊어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자, 여러분, 말씀과 묵상,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 밑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이리저리 이용해 먹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움직일 때까지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양목교에 와서 다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묵상을 놓치지 않고 살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 읽는 거 하나님 앞에 많이 읽는 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못해요. 1년에 꼭 1독씩 해요. 딱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4장, 토요일까지, 주일날은 솔직히 잘 못 읽어요. 더 바빠요 주일이. 그래서 토요일까지 하루에 4장 읽는데 그거를 계산을 딱 맞춰서 읽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못 읽었으면 그 다음 날 8장 읽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1독을 해요. 꼭꼭 1독씩은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계속 했거든요. 묵상은 1독과는 관계없이 그냥, 예를 들어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받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 설교에 적용될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그렇게 나온 설교가 모든 책들 다 뒤져가지고 짜집기 한 설교보다, 몰라요, 성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저는 설교하면서도 훨씬 더 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껴요. 그런 설교가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하신다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 읽는 거 말고요, 묵상 꼭 하셔야 돼요. 얘가 요즘에 조금 묵상을 놓쳤어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묵상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읽고 끝나는 것, 물론 그것도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더 전진해야 돼요. 전진하려면 묵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주일날 광고가 나갈 건데, 제자훈련 광고가 나갈 겁니다. 나갈 건데, 혹시 그냥 제자훈련 뭐 재미로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냥 성경 공부 지식 쌓으려고 하는 분들은 아예 지원을 하지 마세요.
지원하지 마시고 제자 훈련 학교예요. 훈련 받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훈련 과정 중에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 받으실 분은 미리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이렇게 오셔야지 그냥 적당히 뭐 마음 먹고 그러면 아마 며칠 못 가가지고, 며칠이 아니라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몇 주 못 가서 아 목사님 저는 다음에 할래요. 다음에 한다는 건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묵상이 그만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묵상을 통해서 이제까지 어떻던 게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묵상을 통해서 이겼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 부딪혔을 때도 묵상을 통해서 그 문제를 넘어간 적도 많이 있고, 정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묵상을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묵상이 있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이지만 내가 뭐 필요한 건 하나님 돈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기 위한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5가지 관계 중에 첫 번째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그냥 이제까지 해온 가닥으로, 아니면 내가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교회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지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깊은 속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샘물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마귀와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귀, 귀신이 우리가 분리해서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어요. 이 마귀는, 귀신들은, 마귀와 귀신의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뭐죠? 그냥 어떤 사람은 뭐 마귀가 그거고 귀신이 그거고 다 똑같은 존재로 이렇게 하는데, 마귀는 여러분 하나예요. 단수예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고,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 대장이에요. 딱 하나예요. 그럼 마귀는 무소부재할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즉 어디든지 계시다. 근데 마귀는 무소부재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를 하나님과 뭐 라이벌쯤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라이벌이 아니에요. 잽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그냥 그 더럽각한 영들 중에 우두머리일 뿐이에요. 조금 더 뛰어난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마귀는 그거 하나고요. 귀신들은 그 밑에 많은 존재들이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그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자,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마귀나 귀신들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들을 동떨어 떨이켜 놓고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떨이켜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와의 관계, 귀신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와의 관계를 잘 지내야 될까요? 귀신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될까요? 여러분, 무당들은 귀신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무당들이 굿하는 게 뭔지 아세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달래주는 겁니다. 달래서 아이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귀신들이 얻어먹고 뇌물 먹고 잠시 약발이 받아요. 속된 말로 말하면. 그런데 계속 귀신이
자비를 베풀어 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보면은 돈이 처음에 예를 들어 100만 원 주고 구슬했다. 어떤 누가 아파가지고 굿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구슬했는데 100만 원 주고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0만 원 갖고 될까요? 안 돼요. 더 비싸게 줘야 돼요. 또 그 다음엔 더 비싸게 줘야 돼요. 그래서 점점 커지고요. 기간은 반대로 점점 짧아져요. 귀신들이 그렇게 속여 먹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무당들처럼 되면 안 되겠죠. 마귀를 섬기는 종교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뭡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요 귀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 원수들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우리를 잘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선 절대 안 되겠죠. 물론 그러실 분 아무도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한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귀신이 나 마귀다 그리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귀신이다 그리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속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친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거든요. 속이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마귀들 아니고요. 제가 실수하더라도 그냥 알아들으세요. 잘. 예. 그래서 그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에게 속이면서 오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속아요. 속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향받고 거기에 친구처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아까 묵상 얘기했는데 말씀, 기도, 묵상 그런 것이 깊어질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믿으시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 물리쳐야 됩니까? 모든 성도가 물리쳐야 되지만 특별히 중직자라면 더 원수 마귀와 싸워서 물리쳐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도둑이 들어오면 부모가 돼가지고 애들 보고 야 무서워 네가 나가봐. 그런 부모는 없죠? 예,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원수의 역사가 있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뒤로 꽁무니 빼고 성들 보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쫓겨나겠죠. 여러분 중직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직자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직자의 중자가 여러분 무슨 중자인지 아세요? 무거울 중이죠. 어떤 분들은 가운데 중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중앙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나 중직자야. 그게 아니라 무거울 중입니다. 무거운 직분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원수의 영향이 있으면 누가 그것을 먼저 앞서서 해결해야 됩니까? 중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도둑이 오면 애들 내버리지 않고 부모가 나가서 해결하듯이 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가 목회자는 당연하거니와 중직자가 먼저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일반 성도에게 해결하라고 맡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직자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과 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를 우리가 이기죠. 그래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리칩니까? 여기 이제 네 가지 얘기 나왔죠. 첫째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또 대적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 복음으로 무장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원수 마귀는 무릎 꿇고 도망갑니다. 믿으시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무서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무장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무서워해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일 것 같은데 윤석전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분 영상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증하는 걸 잠깐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엄마를 3번이나 죽였대요. 몇 시간 동안 엄마가 돌아가신 상태로 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다녔대요.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아이가 죽은 엄마를 붙들고 하나님께 막 따졌답니다. 고전 얘기를 하면, 이제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분명히 평소 같으면 집안에서 싸움이 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정상인데 그날따라 조용하더래요. 이상하게. 그래서 신발 있나 봤더니 엄마 아버지 신발이 다 있는데 조용해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창호지 문을 침으로 붙여가지고 뚫어서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는 담배 뻐끔뻐끔 피고 있고 엄마는 엄마는 이 대못에 그 줄이 걸려가지고 목이 이렇게 걸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뛰어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밑에다가 이불 뚜껑을 잔뜩 깔아놓고 그리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엄마를 이렇게 끈을 풀러서 내렸답니다. 이제 엄마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시체가 돼가지고 까맣게 이렇게 변해버렸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래요. 막 기도를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세상에 내가 의지할 분 한 분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때려부시고 엄마를 3번씩이나 죽이려고 했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마저 돌아가시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울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했대요. 나사로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그런 기도를 막 했는데 엄마가 살아나신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엄마가 일어나서 자기 따귀를 때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따귀 때린 것도 하나도 안 억울하고 엄마가 그냥 살아난 것만 너무 기뻐했는데, 그 엄마가 왜 따귀를 때렸냐면, 내가 이제 고생 끝나서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고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부르더니 자기 기도하는 걸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봐라, 너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다시 왔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다가 얘기했죠? 복음 얘기하다가 복음으로 무장하다가, 그러니까 이 어린 윤석전 어린이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걸 알고 복음으로 무장돼 있고 그거 붙들고 기도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엄마를 살린 거예요. 죽은 엄마를.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면 마귀가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무장돼야 돼요. 그럴 때 원수 마귀는 도망가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쉽게 말하면 맞짱 뜨란 얘기죠. 도망가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맞짱 떠서 물리쳐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잘 때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원수가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원수가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마귀를 이기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마귀와 자기도 모르게 친해지는 수가 있다 그랬죠. 귀신들과. 왜 그렇다 그랬죠? 속아서. 마귀가 내가 마귀다 이러고 오지 않죠. 내가 귀신이다 이러고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잘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굉장히 귀신들이 역사를 많이 하거든요. 틈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내 욕심이나 아니면 어떤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원수가 틈탈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니까 분이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요? 여러분들은 성인군자가신가요? 분이 날 때 있죠.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어요. 분나는 거 사람이니까 뭐 그냥 어떤 불의를 보거나 잘못된 걸 보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든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분이 날 수가 있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를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분을 품은 채로 속에 그런 잘못된 마음을 품은 채로 잠이 들면 그것이 그냥 그 무의식 속에 그대로 저장이 돼버립니다. 저장이 되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까먹을 수 있어요. 까먹을 수 있지만 그게 없어진 걸까요? 아니요. 속에 안 보이지만 저장된 거예요. 저장된 거는 언젠간 다시 나옵니다. 언젠간 다시 나와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품은 채로 그대로 저장되어 있으면 마귀가 자꾸 그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데를 건드립니다. 자꾸 상처를 건드려요. 아주 싸움 하는 사람들도 격투기 할 때 보면은요, 복싱이나 격투기 할 때 보면 상대방이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좀 거기는 안 때려야 되잖아요. 부상을 당하면. 근데 싸우는 사람이 거기 안 때립니까? 오히려 더 때려요. 고기만 골라서 때려요. 원수의 성격이 딱 그래요.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마귀는 집요하게 거기만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고 그 속에서 울분을 터뜨리게 만들고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혹시 낮에 내가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나 분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지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주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와의 관계는 정말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그래서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가랴가 아니라 이사야 4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앞에를 빼먹었는데,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로 만들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로 만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그것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리고 그것들을 날려버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산들, 부스러기들, 이게 무엇입니까? 장애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물들. 근데 장애물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장애물만 있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장애물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장애물이 참 많아요. 내 마음속에 산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부스러기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없으십니까? 있을 때가 참 많죠.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암만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그 장애물들이, 산 같은 장애물들, 또 부스러기 같은 장애물들이 사라져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린다. 성령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산이 있든지 부스러기가 있든지 겨가 있든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것들이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눈에 보이는 장애물보다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장애물이 있으면요, 밖에 문제가 없어도 그 사람은 스스로에 걸려 넘어져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원수마귀에 영향받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될까요? 사람,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는요, 정말 물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중직자는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 말씀드렸고,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그러면 중직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먼저 잘 다스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종용할 자로 알되라고 그랬죠. 잘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직자는 잘 다스림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스림 그러니까 어떤 권세처럼 얼핏 보기에는 이 어감이 그렇잖아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어감이 나는 권세자이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나보다 낮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죠.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어감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 잘 다스림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의 다스림이 아니라 그 밑에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됐어요. 이게 가끔 접촉이 좀 이상한 건지.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권위를 가지고 아랫사람 대하듯 이렇게 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꼭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욕심 때문에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욕심이나 어떤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본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감독이나 장로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안 하고 분내지 않고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 안 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잘 다스린다는 것은 계급적으로 밑에 사람을 대하듯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본이 되는 거죠. 본이 되고 섬김이 되는 거죠. 그것이 잘 다스리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막 그냥 뭐 밀어붙이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그래서 막 안 하면 어떻게든지 그냥 코를 깨서라도 끌고 가고, 이런 것들을 카리스마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카리스마일까요? 카리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히브리어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은혜로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게 카리스마예요. 그냥 어떤 그냥 힘을 바탕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죠. 은혜로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예수님이 물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 하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주님 안에서 나오는 그 은혜, 그 권위라는 것은 어떤 찍어 누르는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풍겨져 나오는 그 권위,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거죠.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바로 그런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그 카리스마.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잘 다스림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한 헌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중직자들은요, 여기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병든 사람을 얘기했지만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누가 돌아봐야 된다고요? 누가요? 오직 담임 목사가 해야 되죠?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는 아니네 그러지 마시고 교회 중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영혼을 돌아보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뭘 하는 게 중직자가 절대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정말 중직자는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중직자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교회에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교회 실망해서 안 나오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다 누가 돌아봐야 될까요?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야.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도 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은, 리더십들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아셔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알기로 각 그 기관 그 지도장로님이라고 하죠. 다 돼 있죠, 그것이. 그러면 그분들 위해서 그냥 이름만 지도장로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 올려놓고 아무것도 기도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직분을 중직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영혼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 사명 감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 직분 뭐 하려고 받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명 감당하려고 받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또 디도서 1장 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자, 쉽게 말하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도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바람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건강한 부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정신적 모든 면에서 건강한 부부여야 되고 건강한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자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직자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옛날 표창장에 그런 거 많이 있었죠. 타의 모범이 됨으로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 돼야 되는 거예요. 타의 모범이 돼야 모든 면에서. 그래야 사실은 성경적으로 완전히 100% 성경적으로 정확히 세우려면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중직자가. 여러분들 큰 아주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현실과는 전혀 안 맞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이 있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성경이 있는 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지, 야 이거는 그냥 써놓은 거고 너희들은 뭐 약하니까 그냥 적당히 해도 돼, 그러실 것 같으면 이런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칭찬 듣는 사람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직자는 교회에서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쩌면 욕을 먹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거나 흥분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에게까지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불신자에게까지 인정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는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도.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직분을 아십니까? 안 믿는 분들이, 직장 동료들이, 장로님들 직장에서 다 여러분이 장로님인지 아시나요? 권사님들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권사님인 거 다 아시나요? 안수 집사님들 다 아십니까? 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좋게 알아야 되겠죠. 아, 이분은 장로님이라더니 역시 달라,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권사님인데 아 역시 달라.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오래전 얘기예요. 옛날에 온로비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참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약간 희미하긴 한데 아마 검찰총장 와이프하고 아무튼 고위층 와이프 2명이 나와서 서로 이제 법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데 그런데 와서 그냥 직분일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서로 권사님 그러고 있어요. 기억나요? 예, 그런 적이 있어요. 창피해서 얼마나 민망스럽습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누구는 양문교회 장로님이라 그랬더니 역시 다르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는 양문교회 권사라 그러더니 역시 다르구나. 외인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양문교회 중직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의 관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불의한 것에 타협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죠. 불의한 것에 타협하면 사랑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무시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도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잘 관계를 맺고 다 칭찬받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직자는 세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돌아보는 사람,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 양목교회가 달라졌네,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냐면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중직자와 목회자와의 관계는 사이가 좋아야 됩니까? 거리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싸워야 됩니까? 예, 당연한 질문을 제가 하고 있죠. 예, 목회자와 중직자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관계가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잘 되는 지름길이에요. 목회자와 장로와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는 교회치고 잘 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틈타냐면 마귀가 100% 틈탑니다. 마귀가 나 마귀야 그러면서 오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을 자꾸 건드려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만약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목사님 듣기만 좋으라고 이렇게 써놨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목회자를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저는 저의 입장에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대할 땐 또 저의 입장이 또 있겠죠. 저도 겸손하게 또 경청하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의하고 그런 자세가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써놓은 것은 이제 오늘 중직자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인정해 줘야 된다.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인정해 줘야 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잘 다스리는 장로 그랬는데 교회는 장로가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도. 저한테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예.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앞에 계신 분들처럼 장로님들은 쉽게 말하면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두 종류인데 여기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즉 가르치는 장로인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목회자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덮어줘야 한다. 여러분, 목회자가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세상에? 흠이 없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저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저에게 안 그러셔서 그렇지, 저의 흠을 찾아서 다 기록을 한다 치면 아마 흠이, 이거 오늘 4장 했는데 한 2배는 더 적어야 되지 않을까. 목회자도 다 흠이 있어요. 그렇지만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부족함을 이해하고 덮어줘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 목회자들 중에도 때로는 그 자기 욕심만 차리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 이기심에 어떤 목회를 하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여기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함을 드러낼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수했다고 그거 하나 다 끄집어내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로 오셔야지, 그렇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사람치고는. 그래서 부족함을 이해하고 덮어줘야 된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생활의 필요와 목회적 필요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양문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생활의 필요 사례비 주시니까 그걸로 생활할 수 있고, 또 목회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이렇게 잘해주셔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해주고 있어요. 해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목회자의 필요가, 생활의 필요, 목회자가 돈에 쪼들려서 목회하면 사실은 목회가 힘들어요. 쉽지가 않죠. 그리고 목회적 필요, 생활의 필요가 아니라 목회하면서 필요한 것들,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회자가 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목회자가 또 중직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필요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니라면 그런 필요도 채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중직자하고 목회자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를 수도 있겠죠. 사람이 어떻게 의견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르겠죠. 그러나 다르다고 할지라도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 목회자가 요구한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좋으라고 자꾸 저런 얘기 하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양문교회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그리고 내가 그냥 원하는 거 다 하고, 그래서 그냥 나만 위해서 목회하고 싶은 생각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에 다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 일을 하면서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목회적 필요를 얘기한다면 설령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직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목회자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는 돌부처가 아니죠. 저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다 분립했어요. 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근데 그 분립하면서 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그 컴퓨터로 하는 거, AI 그걸로 만들어 주세요. 쉽게 말하면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다 흩어 보내니까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감정이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저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부목사님들도 교육자들도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힘든 일도 있고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니까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해요. 심지어 본문에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얼마나 그게 고마웠으면 그렇게 말할까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그러잖아요. 너무 마음에 그게 감사하니까 이게 성경에까지 기록이 됐잖아요. 그 밑에도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그냥 사람의 위로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위로만 받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저는 단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만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고 그런 마음은 옳은 것은 아니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위로가 내게 힘이 될 때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네시모로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들 부족하고 연약해도 좀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끼어 있어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그런 말씀 하실까요? 그래서 목회자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고 여러분들도 꼭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우리 중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 크기는 목회자의 크기를 넘어서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까? 영적 성장, 그 다음에 지적 성장, 그리고 사역의 성장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영적인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고요, 지적인 성장도 도와야 됩니다. 지적으로도 많이 성장해야죠, 당연히 목회자들이. 그리고 사역도 더 놀라운 사역이 되도록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무엇과의 관계입니까? 세상과의 관계. 지금까지 4가지 관계 얘기했는데 한번 그 사이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니까,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가 성공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마귀와의 관계. 세 번째 성도 사랑과의 관계. 네 번째 목회자와의 관계에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특별히 중직자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참 잘못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은 우리가 등져야 되는 걸로,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걸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고, 그래서 직장 다니면 왜 세상 일에 교회 일 해야지, 교회 일이 아니라 주님 일 해야지. 거기서 주님 일이란 뭐죠? 옛날에 말했던 거. 직장 다니면 왜 세상 일 하세요? 주님 일 해야지.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거기서 주님 일이란 교회 안에 여기 와서 일하는 것만 주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 있든 세상에 있든 어디에서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복음 성가 중에 저도 뭐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 있죠. 근데 거기 2절인가 3절인가 보면 뭐 있죠? 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져야 됩니까? 예, 세상 등지면 안 됩니다. 세상 등지면 우리끼리 어디 가서 저기 논밭 사가지고 거기서 우리끼리 농사 짓고 살아야죠.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삽니까? 세상은 등질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죠. 하나님 나라에 가죠. 저 하늘에 영원히 가는 곳에 가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등지고 천국만 소망하며 산다면 오래 살 이유가 없어요.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래야죠.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정말 천국만 바라보고 산다면 기도 제목을 바꿔야죠. 오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근데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는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역이 있죠. 영역이 있는데 세 가지 영역이 중요한데 정치 영역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영역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뭐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특별히 이 정치, 교육, 미디어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정치 보면 난장판이죠. 뭐 난장판이에요. 교육,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우기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요즘에 동성애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방송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 그 다음부터 출연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 교육, 미디어 이 영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심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조금 똑똑하면 무슨 서울대학만 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정치 영역에, 교육 영역에, 미디어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뭐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갔어, 우리 아들 삼성전자 들어갔어, 그것만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역에서 얼마나 이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는 이 세상은 그냥 등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오렌지 혁명이라고 써놨죠. 여러분 혹시 오렌지 혁명, 오렌지가 갑자기 조그만 것들이 뭐 재배를 해가지고 큰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렌지 혁명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크라이나 요즘에 전쟁이 한창인 그 나라에서 오렌지 혁명이 2004년과 201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렌지 혁명이 왜 오렌지 혁명이었냐면 그 어느 당의 색깔이 오렌지예요. 근데 그 당을 주축으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당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 나라 이름은.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당과 시민들이 합세해서
저항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저항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최고 재판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부정선거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가지고 재투표를 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재투표를 하도록 결정이 나가지고 재투표를 한 결과 이제 먼저 부정선거로 당선됐던 사람이 떨어지고 야당이었던 빅토르 유센코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 여러분들이 정치인들 얘기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야당과 시민들이 합세해서 그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 속에 깊이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교회였어요. 선데이 아델라자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흑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원래 그 우크라이나 출신도 아니고 아프리카 흑인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려서부터 러시아에 와서 유학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와서 우크라이나에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몇 개를 거쳤어요. 될 만하면 하나님이 그만두고 딴 데로 가라 그러고 될 만하면 가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 이름을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로 성장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게 말처럼 그냥 쉽게 된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그 정부를 대상으로 저항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정부는 이 교회가 눈엣 가시인 거예요. 그리고 이 흑인 목사님이 눈엣 가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협박도 했다가 핍박도 했다가 해요도 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땅을 주겠다 교회를 지어라 그랬다가 또 약속 안 지키고 그런 일을 밥 먹듯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찰나에 이제 그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나가서 처음에는 교회를 위한 저항운동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 부정선거와 연관되어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부정선거가 드러났고 그리고 새로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으로부터 교회가 이제 정부에서 땅을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땅을 주었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했고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는데 근데 교회는 우리끼리 안에서 놓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면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약물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재활 학교를 그 교회 한 교회가 300개나 세웠다고 합니다. 300개나 세웠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인재들을 키우는데 정부에서 어떤 인재가 필요하면 어디에다 요청을 했냐면 이 교회에다 요청을 했대요. 우리 그런 인재 필요하니까 보내달라. 그러니까 교회가 나라를 완전히 그냥 어쩌면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쩌면 이게 영적 전쟁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 전쟁. 그러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그 일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안에서만 우리끼리 아웅다웅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중직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5가지 관계, 박수 치시려고요? 예, 빨리 끝내달라 이 얘기죠. 예, 5가지 관계 말씀드렸는데 물론 중직자에 대해서 뭐 중직자의 뜻은 이렇다, 중직자의 역할은 이렇다, 뭐 자격은 이렇다, 이런 거 제가 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 준비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별로 그냥 솔직히 형식일 뿐이지 별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이 5가지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검해 봐서 이 5가지 관계만 잘 된다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중직자 일꾼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반주 좀 부탁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정말 중직자로서 이제까지도 물론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이제부터 더욱더 중직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길 원하고 마귀와의 관계에서 내가 담대히 원수를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기를 원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진정한 카리스마, 주님이 가지셨던 그 카리스마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과 존중과 협력의 관계가 되어서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게 하시고 원수 마귀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섬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영혼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본인에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들과 관계가 사랑과 존중과 아버지 하나님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단합해 나가는 아름다운 관계로 주께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등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귀하신 장로님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하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귀한 중직자들 더 세우실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 중직자 모든 분들과 함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을 넘어서 아버지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때문에 수많은 아버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